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에서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오실 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요, 말씀을 더하는 것도 죄고 빼는 것도 죄다, 아주 매우 심각한 죄다, 말씀의 1.1획도 더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경고는 성경 전체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자체를 빼거나 더하는 일은 또 그 성경의 의미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일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꾸는 자는 뭐냐?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충실하게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앞에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함으로 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마라나타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라나타,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주로 샬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만나면 마라나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이게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세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로 그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 없이 살지는 않는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거나 오히려 세상의 삶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곳에 있으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재림은 그 재림을 강조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음모론이다,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또는 이단들이 다루는 주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림을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심판을 싫어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시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당시에 박해를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상을 가지고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신부로서 정말 예수님 모심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은 바로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고 미혹이 있지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끝까지 따르라고, 그런 믿음의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처음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마무리하실 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자기 두루마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가족이 다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빨아야 됩니까? 어디다 빨아야 되죠?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빠는 것입니다. 이미 7장 14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된 사람이 어디로 가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그 성에 들어갑니다. 그 성은 어디죠?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짐승, 즉 악한 권세, 마귀, 사탄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옷을 더럽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에 나왔죠. 어떤 자라고 그랬죠?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는 뭐라고 그랬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의 복된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바로 성 밖에 있는, 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점술가. 여러분, 점술가 뭐죠? 타로 점치고 점치는 자들이죠. 또 무당들, 이런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하는 자, 이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 이 표현은 뭐냐? 물론 그런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떠나 그걸 음녀라고 말하고 음행한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 또 살인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 말씀 가운데는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도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예? 웃으시는 분들은 좀 하신 것 같아. 자, 이건 뭘 말하냐?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옷을 빠는 자가 아니면 오직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했던 그것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자기 옷을 빠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빠는 자가 뭐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빨래를 하는 거, 이 뭘 말하는 거?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 회개,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씻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 그런 가룟 유다는요, 기회가 있었는데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개라는 표현이 나와. 개. 그 나라도 개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개라는 거는 우리가 욕할 때도 쓰고, 개는 바로 어떤 표현이냐? 악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악인. 빌립보서에도 개들이 나오는데 이 바로 이들은 행악자를 말. 악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계시를 교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1장 1절에 이것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바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5장 5절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이 표현은 뭐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라는 메시아의 예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와 자손 및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뭐냐? 바로 이 빛을 비추는 거, 이 새벽빛 대신 예수님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고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오라.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고, 너는 오지 말고, 이 사람은 오라가 아니야. 다 오라. 목마른 사람도 오고 원하는 사람도 오라. 다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신부는 뭐냐? 바로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요, 많은 영혼들을 지금 초대하잖아요. 우리가 초대할 영혼들을 작정했잖아요. 그들이 작정하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돌아올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듣던지 안 듣던지 기도하면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생명수가 얼마죠? 얼마예요, 가격으로? 에? 공짜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다 표정 보니까 좋아하신대. 공짜를 좋아하시는데 희한하게 이 생명수를 찾는 자가 없어요. 무슨 해양 심층수다, 뭐 알칼리수다, 몸에 좋은 거는 다 찾아 드시는데 이 생명수가 좋다고 전에도 별 반응이 없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요, 목마른 자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돈이 없어도 오라. 많은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도요, 안 와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8장 19절에 보면 성경 곳곳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첨가물이 뭐냐? 바로 불순물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록된 말씀 외에 다른 내용을 덧붙이면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뱀을 그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뱀을 그리는데 다리를 또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전에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예전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좋은 성경이 없었어요. 예전이죠. 아주 예전에는 양피지, 양 가죽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해서 그 이집트에 갈 때 그거를 이제 엮어서 이렇게 만든 그런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썼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이 귀해서 그거를 필사를 한 거예요. 필사를 하는데 1.1획도 안 틀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야훼 그리고 주라는 표현인데 그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쓸까요? 그걸 쓰려고 그럴 때 잘 그냥 막 썼을까요? 물도 귀한 나라에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이 성도님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깨어 있었어요.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뭐예요? 은혜. 교회는요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작이 어떻게 되세요? 은혜로 시작되고요.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되는 그런 은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도 또 이제 오늘부터 또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이 마라나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지키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가 심판 때문에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 말씀 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선교 여정 가운데 또 가나에서의 모든 일정이 시작됩니다. 주님 20주년 가나 컴퓨터 학교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시간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말라리아나 강도의 위협이 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행들 건강하게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그곳에서 함께 선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 의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이 수술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다 잘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주시고 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 교사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